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자신이 바울이 세우지도 않고 또한 가보지도 않았던 교회인데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이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글라디오의 칙령에 따라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있었는데 이들은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물질적이나 세상적인 번창과 형통함보다도 믿음이 우선시하고 있음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 이유는 결국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감사를 더 치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에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번창하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들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좀 충격적입니다. 주변에서 볼 때에 불신자의 가정이나 심지어 절에 다니는 이 가정까지도 그 가정보다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성공하였고 자녀도 좋은 대학을 가고 무엇이든지 그 가정보다 더 잘 사는 것에 이 부인은 좀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작정을 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에 최대한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도 결국 다른 가정보다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집사님 부부는 이 여자 집사님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최대한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신앙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단지 자신의 육적인 것에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적인 부요보다 영적인 부요를 우선시하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의 물질적 형통함과 번창함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 후손들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를 자기 출세나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 취미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성실하게 바울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즉 하나님이 증인이 보증되셨다는 것이죠.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로마 교인이 먼저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ay and night, 즉 밤낮으로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흔히 하는 거짓말이 있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어떤 때는 버겁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상대를 생각하고 그 상대를 위해서 나의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고 있을 땐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바울이 간절하였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수 있기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령한 은사,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능력을 자신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로마 교인들과 로마 교인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만나고 체험한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신앙을 공유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나의 믿음을 너에게 나눠주고 또 나는 너의 믿음을 본받아서 너의 믿음을 받아서 피차 안위를 받기를 원하고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격려를 또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글라디오 황제에 의하여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가 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교회 내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존재했던 껄끄러운 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체험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에 화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길에서 노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아니,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아, 그래,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예, 저도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교사가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노인이 궁금해서 언제 선생이 되기로 결심하였지 하고 묻습니다. 청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멋진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 시계를 제가 훔쳤어요.
잠시 후에 그 친구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시계를 훔친 사람은 빨리 돌려주라고 하였어요. 저는 돌려주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실 문을 닫으시고 우리 모두를 일어서게 하고 덩그렇게 서라고 하셨고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서 눈을 감았고 선생님은 차례로 주머니를 뒤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주머니에 있던 시계도 꺼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나머지 학생들의 주머니를 다 뒤지고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 눈을 떠라 하셨어요. 누가 그 시계를 훔쳤는지 말하지도 않고 저에게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제 명예를 살려주셨고 제 인생에서 가장 그날이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시계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저에게도 한마디 훈계도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깨달았고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저도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교육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행동을 기억하시나요? 하고 선생님께 말했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시계 사건은 기억하지. 내가 모든 학생들 주머니를 뒤졌던 것도 기억해. 하지만 그 학생이 너였던 것은 나도 몰랐어.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눈을 감고 시계를 찾은 스승의 깊고 참된 뜻은 훔친 학생이 누구인지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였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행동을 우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본받아야 할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행동인 것이죠. 이런 행동이 본이 되면 누군가나 그 행동을 따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 하나 정도 있으면은 덩달아 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자라고 뜨거워집니다. 반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 차디찬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있으면은 덩달아 같이 식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함으로, 즉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면 너희를 위로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를 통해서 나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 즉 피차 아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쌍방통행입니다. 피차 위로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위로를 하여 주지만 바울 또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충만하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서로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서로에게 위로를 필요하지 않는 이 독불장구식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피차 아니하다라는 단어는 이 격려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격려가 되는 것입니까? 즉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피차 서로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낙심 주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격려함으로 피차 아니함을 받는, 피차 격려를 누리는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훗날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들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낙심할 때에 누군가가 와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주면은 아주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먼저 다니는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갔고 집사람이나 저는 아주 신앙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에게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셔갖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들이 받는 어려운 환경은 그 집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들을 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위로자, 동행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내가 로마에 가서 내 신앙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의 신앙도 나에게 도움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생각은 위로받고 위로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열매를 그것으로 맺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하면서 로마에 몇 차례 방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었죠. 또한 사탄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바울의 계획은 좌절되었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갔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배우듯이 로마를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자유스러운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앞길에 험난함이 있음을 아시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백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로 가게 하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죠.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의 생각과 뜻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울의 바람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행하였지만 종국에는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섭리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주도로 내려가라 해서 정말로 제주도 내려가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줄 알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제주도에 내려왔지만 진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빈곤의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또한 제주도를 떠나고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또한 개척하라 하셔서 정말 저는 생각지도 않게 개척하여 목회 사역을 하였었던 것이죠.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올라가라 해서 2005년도에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이곳에 올라와서도 저는 목회 쪽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직장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제가 하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저의 자질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를 직장에 들어가게 하셔서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처럼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저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과 연단으로 인해서 훈련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라는 연단이 따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 때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의 상호 격려는 정말로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 시련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상호적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인들에게 격려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자신도 격려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지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격려는 참된 소망과 능력을 줍니다.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공동체, 이러한 상호 격려함으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완주할 수 있는 화도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공동체 안에 서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화도 드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